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나보다 못하네 주 악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하신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주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속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길지 않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져주시고 아버지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을 보내고 있지요. 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예전에 있었던 그랬던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우고 또 교회에서 들었던 그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2주째 우리가 예배 전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좋아요.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믿음과 은혜가 있다 없다는 이런 차이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뒤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기 전에 이제 PPT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제 전날 며칠 전에 이렇게 이번 주에 금요 예배는 찬양을 이렇게 부를 겁니다라고 이제 알려줘요, 우리 전도사님이. 근데 이제 찬양 콘티를 보잖아요. 그러면 콘티를 잘 짜요. 예배 때에 맞게 잘 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히 저희는 시도할 수 없는 찬양들을 시도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교회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아니 지금 저걸 부르자고 지금 저걸 선곡을 한 거냐,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저걸 하라고 그러느냐, 이러면 여러분들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게 무슨 찬양인가, 요즘 젊은이들은 저런 찬양을 부르나 보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찬양 제목을 물어봐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찾아서 연습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제가 전도사님이나 예은이를 자꾸 이렇게 붕 띄워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는 그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멀리 가서 누구를 돕고, 물론 그 일도 귀한데 그건 우리가 쉽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째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반주의 자리에 처음 쓰는데요, 악기 없이 피아노 하나로 반주하는 게요, 여러분들은 피아노 반주 안 해보셨죠? 저는 피아노 반주를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인 줄 몰라요. 저는 시골교회로부터 반주를 했는데 시골교회 할머니들은 사실 그게 틀렸나 맞았나 몰라요. 반주하는 사람만 틀린 줄 아는 거예요. 왜 앞부분 줄을 모르시거든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은혜스럽다고 하는데 틀린 나만 혼자 부끄러운 거예요. 막 등 뒤에 막 뭐가 이렇게 쭈뼛거리고 막 오글거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싶고, 내가 이래서 다음 주에 반주를 할 수 있을까 싶고, 괜히 말씀도 안 하시는데 막 높은 강대상에 위에 계신 목사님 눈치가 보이고. 그런데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의 몸된 지체고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예은이가 잘하게 기도해줘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건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것을 보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갖고 있고 다 채우고 있어도 내가 없는 것만 보이고 못 가진 것만 보여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멀리 있고 되게 나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이 느끼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않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하라니까 막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인 줄 알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어떻게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하루하루를, 물론 실패도 있겠고 실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 설교는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문제냐면, 그래요, 의미를 알아요. 근데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거예요.
5장 오늘 함께 보신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저는 이 5장 6절 말씀만큼은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근데 이 제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함께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됐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나 아니면 뭐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 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얘기하냐면 그 순종을 얘기할 때요. 순종을 얘기할 때 늘 뭐라고 하냐면 순종은 언제 하라 그래요? 언제?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여러분들 샛별 같은 두 눈동자를 깜빡이지 마시고 순종은 언제 하는 게 순종이냐라고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시냐면은 즉시 이게 다 이런 표정이죠. 순종은 언제 하라고 하냐면 즉시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 올 때 즉시 해라. 그것이 헌신이 됐든 헌금이 됐든 어떤 마음에 본인들이 해야 되는 어떠한 일들이 됐든 그것이 말씀을 읽는 일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순종은 언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즉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즉시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얘기예요. 어떤 뜻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다가 예수님이 그냥 당신이 이제 된 것 같다.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내 때가 된 것 같다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제요?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제때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제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때가 언제예요? 이 제때라는 것이 원래 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라는 뜻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때, 제시간, 즉시 그건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전도사님은 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전도사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라고 하고 권할 때에 물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고민을 갖고 왔냐면 난 전도사님 이거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되니 이제 전도사님이라는 소리가 들어도 오글거리지 않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고 앞서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그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 뭔가 막 기적을 막 체험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맛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이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 내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는 늘 신앙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닮아간다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는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소망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굳이 뭐하러 여기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요. 우리가 뭘 그렇게 이게 지금 내가 읽어도 저희 소율이 같은 경우는 학원 끝나면 아빠가 맛있는 거라도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뭐 성경 일독했다고 교회에서 상을 주기를 해요. 뭐 맛있는 걸 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로 갔다가 레위기에서 끝나고 또 내년 돼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는 반복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왜 자꾸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앉으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서요. 네, 적든지 크든지 각 사람에게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낄 만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하든 못하든
자꾸 또 엎드려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난망해도 자꾸 하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으라고 하면은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거든요. 네, 순종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셨냐? 어때요? 제때에 순종하셨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혈기로 아우 나 진짜 못 살겠네. 여러분 예수님이 혈기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감정을 가지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삶은 철저하게 무슨 삶이냐?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는 뭐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마태복음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예요? 어부들이 고기를 낚다 말고 즉시로 그물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 해 한 해 보내고 또 새롭게 한 해 한 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고 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셨죠. 그런데 그러시면서 여기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일까요? 아닐까요? 감정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무엇에 기반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기반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다 하는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충실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감정인 사람들은 흔들려요. 왜 흔들리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근데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말씀을 막 몇 절을 외우고 막 몇 독을 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우리는 그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행사를 하지 않아요. 뭐 무슨 기도회 물론 중요해요. 다시 한번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것도 중요해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고난주간만 되면은 금식하라고 고난을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것이 정말 내가 그동안은 바쁘게 살고 숨가쁘게 살고 막 숨이 헐떡일 만큼 바쁘게 살아서 내가 교회 오는 것도 어떨 때는 정말 습관을 따라오고 어떤 때는 그냥 내 컨디션은 별로지만 그냥 또 앉아있어야 되니까 오고 이랬던 삶에서 좀 잠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아직도 유효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울고 금식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 굶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자꾸 식어져 가는데 밥 굶으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살은 빠지겠죠? 그러나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과 함께 여러분들의 살도 부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이 부활의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와요. 그 일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확실하게 증거 삼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평생에 그런 일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지만 예를 들어 그 회사 직장에서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경우에 늘 세상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증거죠, 증거. 네. 증거가 있고 없음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네. 내가 아무리 진실을 주장해도 증거가 없다면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어도 왜냐면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될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눈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보게끔 왜 그렇게 굳이 십자가에서 본보기처럼 돌아가셔야 했느냐? 무엇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시려고 한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만 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단과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앞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샘플링, 표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 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 사실도 알아요.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당연하지 말할 것이 없을 뿐더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내가 예수 밖에는 준 적이 없다. 오직 나만이 참신이다. 오직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드러내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하여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 그 일도 물론 귀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 오든 다른 교회 오든 교회 오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대속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단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 쓰시겠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 쓰는 일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자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네, 흔들리면 안 돼요. 사실은요, 예수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대.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건진받았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병을 고침받았대.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통로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함에 따라서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무엇을 보고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게 되느냐면, 저 사람은 왜 안 흔들려? 이것 때문에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왜 안 흔들리냐면, 왜 안 흔들릴까? 그 사람의 심중을 봤더니,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봤더니,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봤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열이 받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꽁꽁 화병 걸리듯이 화병 걸리게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면 잠길수록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수록 그런 삶이 사라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순종을 하셨다기보다 순종되어진 삶을 살아내신 거죠. 네, 순종되어진 삶을 사신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순종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철저한 신뢰관계 속에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신뢰 속에서, 신뢰라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서로 대화도 나눠보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경험한 경험적인 정보와 지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불신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속을 내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람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다는 심리학에서 자존감이 낮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존감이 낮은 것이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다시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자신을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을래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블루블루 해갖고 내가 입신 들어가고 방언 말하고 이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첫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없으면 진짜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를 깨닫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게 큰 틀에서 두 번째겠죠. 이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받는 선물과 같은 동일한 은혜예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각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외모도, 성격도, 삶의 경험도, 삶의 자리도, 똑같은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에도 그 현상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외부의 평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시고 만들으셨는지를 내가 알아야 내 자신을 믿고 자존감이 내 자신을 믿는 그 믿음에서 높은 자존감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요. 그럼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상처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형질과 어떠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기에 지금 내 모습이 이러한가를 봐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그 일이 상처로 여겨지지 않는데 나에게는 상처가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발견되어져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건강하고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가 안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뭐가 달라져요? 예수 믿었다고 뭐가 달라져요? 외적으로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심령으로도 막 한 번에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막 예전에는 세상이 좋았는데 갑자기 막 주님께 은혜 받은 그 순간부터 막 세상과 막 오직 주님만 보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고 어떻게 인도함 받았고 지금 어떻게 현재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삶은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제때가 중요해요. 제때. 그 제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예요. 네,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아요? 하나님과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교제한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아지느냐? 어떻게 알아지는지 몰라요. 내가 알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우려고 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고 그냥 배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쩌다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한 장 읽기가요? 말씀 한 장, 하루에 말씀 한 장 읽는 거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읽는 것이 더 중요해요. 비록 10절을 한 장을 읽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놓치지 않고요. 한 2, 3일 못 읽었어요? 제가 아까 오후에 우리 목사님이 예배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밀린 성경을 오늘 아침에 잤어요. 새벽 6시에 자더라고요. 뭐하다 새벽 6시에 자나. 저는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느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밀린 성경 하루하루 일독할 분량을 며칠 밀렸대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읽고 자느라고 새벽 6시에 잤더니 육신은 피곤하여 죽겠는데 영은 충만했대. 그래서 제가 늙어서 그래. 이제 늙어서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분주함 때문에 밀릴 수 있죠. 늦어질 수 있죠. 밀렸으니까 안 해. 늦어졌으니까 안 해.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밀렸다고 그만두는 그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매일같이 꾸준히 꼬박꼬박 너 오늘 새벽기도 못했으면 저녁기도라도 해. 그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성실함은 뭐예요? 주저앉은 자리에서 자꾸 털고 일어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훈련. 옛날엔 자리 한번 딱 주저앉아서 민기적거리면 한 달이 걸리고 해가 넘어가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한 이틀 정도면 다시 일어서고 또 3일이 되면 또 다시 일어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신
토정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신 책 중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미 이분이 사역하실 때에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블루블루 막 은사 집회하고 하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을 쫓아가는 상황들이 미국의 기독교에서 이미 흥황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낭만적 사랑의 이상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주 큰 해를 입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낭만적 사랑의 이상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꿈꾸는 로망, 로맨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뭘 원하냐면 뭔가 스페셜하고 특별한 걸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스페셜하고 특별하게 뭔가 내 삶에 있어서도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한 번에 시원하게 뻥 뚫리고 바뀔 만한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낭만적 사랑의 이상을 쫓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그 세상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주 큰 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적용이 어떨 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 대로 우리 삶이 이끌어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잘못 알고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뜻대로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아주 큰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랬더니 뭐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그때 당시 요나가 살던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관계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광복 직후에 일본과 우리나라 시대 정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그냥 원수가 아니라 쳐죽일 원수의 철천지 원수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 땅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일본의 압제 속에서 생각을 해봐요.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막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 막 내가 언제 막 그 정신대 이런 데 막 끌려갈지 모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오빠와 일가 친척의 남자들이 언제 지옥에 끌려갈지 모르고 언제 막 그렇게 모르던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가 이제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기도하러 갔더니 일본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해라. 내가 일본 백성을 사랑해서 저들을 구원하겠다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려고 했더니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 예수 목사님이 가끔 그 얘기하죠. 도망갈 데가 없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게 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요나가 어디를 가야겠어요? 니느웨를 갔겠죠. 그런데 사단이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니 요나가 도망가려는 마음을 먹고 항구로 갔더니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가 요즘의 나라 이름은 스페인인데 스페인. 근데 다시스로 가는 마침 갔더니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여기 우리 토정 목사님이 이 글을 읽다가
읽어주다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적용이. 그러니까 어머 그리고 탄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곳을 갈 때에 그 삶을 평탄하게 인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제 자리로 돌리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변개치 않아요. 왜요? 그분이 옳거든요. 그분이 맞아요. 그분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분이 맞냐면 그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니까 그분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한나 전도사가 이렇게 백화점 앞에 갔어요. 막 이렇게 보니까 예은이가 입으면 이쁜 옷이 막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가갖고 물어봤더니 옷이 한 벌이 막 예쁜 옷이 원피스가 있는데 원피스가 1,000,000원이래. 그러면 아무리 예뻐도 한나 전도사가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오르냐면 그분은 얼마든지 바꿔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맞아요. 결국은 왜 맞냐면 그분 뜻대로 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주중에 어떤 사모님하고 자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 사모님이 자꾸 이 사모님의 자녀한테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사모님이 뭐예요? 요즘 애들 말로 실드를 치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가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사모님이 엄마로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누가 이렇게 길을 좀 알고 가면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기도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저 아이의 삶 가운데 아니면 저의 삶 가운데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지름길이지 피하여 도망가는 길이 빠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나가게 하나님이 깨닫고 배우고 얻게 하실 것들을 그냥 지나가면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닫고 배우고 얻고 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 그 기도가 잘 안 돼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피할 길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거기서 피할 길이 없었어요. 무슨 피할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랑 서기관을 죽이라 하죠. 빌라도도 꼼짝 못하죠. 예수님한테 피할 길이 어디가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만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안 탔었으면 굳이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풍랑 가운데 바다에 내던져졌다가 다시 물고기가 토해냈다가 그런 삶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 뭐예요?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하나님 뜻 못 바꾸는구나. 가잖아요. 가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요나를 통해서요. 누구만 힘들어요? 요나만 힘든 거예요. 요나만 힘들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니까 내 삶에 적용을 잘못해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 그분을 향한 사랑은 그분을 잘 들어보세요. 이 답이에요. 그분을 향한 사랑은 그분을 사랑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회개하며 삶을 고칠 때 생겨요.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은 한때 떠오르는 콩깍지가 씌인 것 같은 이러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철저하게 뭐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결혼할 즈음이 돼서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러 이렇게 다닐 때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뭐 팥으로 매주를 못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콩이나 팥이나 그쵸? 매주에 혀가 있다는 매주를 안 써봐고 지금 우리 김 권사님 보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된장이 안 될 뿐이지 팥으로 메주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 푹 삶아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그렇게 메주의 형태를 만들면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저희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된장, 간장, 고추장 이걸 만들지 못할 뿐이지 팥으로 메주는 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전 정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뭘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이 계속 제 안에서 곱씹어지는 거예요. 꼭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 그 말이 그냥 목사님하고 이제 기도 끝나고 헤어져서 이제 각자 이제 집으로 가고 전 집에 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 말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서 안 떠나요. 그 마음 가운데서 안 떠나서 아 이게 뭔가 하나님 사인인가 보다 싶어서 하나님 이 말이 왜 자꾸 내 마음 가운데서 안 떠나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뭐라고요? 아 사랑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또 그 전에 한참 전에 막 교제를 시작했을 때 이제 저보고 뭐라냐면 제가 뭐 사랑해 이런 말을 잘 안 하니까 한참 이제 교제하고 한 5, 6년 이제 지났을 때 도대체 저한테 자기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안 하냐. 너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거. 안 하냐.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서로 간에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를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철저하게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신뢰다. 신뢰가 깨지면 사랑은 없는 거다. 왜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일학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딱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더라고요. 끝까지 변함없는 거. 근데 그 끝까지 변함없는 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신뢰하세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속을 다 모르고 나한테 애먼 소리를 하고 내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내 아픈 가슴을 후벼 파고 대꼬챙이로 파고 그 옛날에 그 넌센스기처럼 뭐 깐데 또 까고 안 깐데 골라 까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고 배운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듣고 배우고 자라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렇게 끝까지 신뢰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는 여러분들이 결혼할 배필은 내 평생을 같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 때 청년들 보고 싱글일 때부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내가 품고 낳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흘러가요. 그런데 배우자는 전혀 달라요. 배우자는 내가 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네 신랑이 이렇대, 네 와이프가 이렇대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도 아니 내 사람은 그렇지 않아라는 그 신뢰가 둘간에 있지 않으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한낱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강렬한 감정, 사람에 대한 호감, 이것을 가지고 사랑 한 해 만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할 때 무엇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고 얘기한 사랑이에요. 생명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흘려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내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든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회개하면서 삶을 고칠 때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삶을 안 고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결심하고 회개하면서 내 삶을 배우자를 향하여 배려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한다고 하니까
내가 해야 할 남편으로서 해야 할 도리,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는 삶을 말하는, 성경은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자신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은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결단과 각오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 먹었고 이제 때가 됐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죠. 너희들이 먼저 좋은 배우자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해라. 그럼 좋은 배우자는 따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귀 뒤에 이어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으로 더욱 가까이 오실 때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점점 자라서 결국 마치 홍수처럼 우리를 완전히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강렬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감정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는 없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는 없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나온 그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진정한 영적 사랑은 뭐에서 시작되냐면 내 의지에서 시작이 된대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굳어있고 차가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야 되고 더 나아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즐거운 감정이 따라온대요. 근데 마지막에 그 지금까지 한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새가 이제 요즘 봄이잖아요.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니까 봄이 오는 거예요? 저 이제 소율이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봄 아니면 맞추고 싶은 이제 불타는 욕구가 봄 아니면 여러분 자 뭐가 먼저요? 새가 노래를 하고 새가 지저귀고 꽃이 피니까 봄인 거예요? 아니면 봄이 되니 새가 노래하고 새가 지저귀고 꽃이 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죠. 그래서 그 로마서 앞에 보면 만물, 자연의 이치만 봐도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새가 노래하고 꽃이 핀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왔기 때문에 노래하고 꽃이 핀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행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때를 알아보는 지혜가 생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참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보냈습니다. 해마다 보냈지만 하나님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꽃피고 열매 맺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그것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은이 반주를 시키고 싶지만 예은이도 오늘은 고난주간이라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찬양을 반주기로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면 된다는 말이요 세상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도 통하더라고요. 자꾸 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다 서툴고 어색하고 제가 늘 한나 정도 다 걱정할 때마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처음 다 그렇다. 다
다 그래요.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저희 엄마가요 늘 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가장 힘이 됐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처음부터 잘해? 그 얘기였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보다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에요. 예. 아까도 소율이랑 그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는 게 학교에서 발표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너 웅변대에 나가라고 했는데 웅변대에 나가기 싫어하고 선생님 앞에서 3시간 동안 울어가지고 웅변대에 안 나갔어요. 네, 그렇게 앞에 나서는 게 싫었어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늘 누군가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받쳐주는 것이 좋지 내가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성탄 전야제 뭐 이럴 때 사회 보는 거 그런 게 싫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 하나님이 사람을 빚고 빚으시고 만드셔서 세우시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경험시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더듬어도 처음엔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순종하면 그 사람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말해줄 것이 아니라 지금 강단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은이도 이제 반주를 시작했으니까 아 지금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면 안 돼.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은데 우리의 그 반주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제가 반주할 때 어려서부터 저는 피아노를 반주하고 싶어서 배웠어요. 근데 학원을 그만뒀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찬송가 반주는 안 배우고 맨날 체르니 이런 것만 가르쳐줘서 그만두고 피아노를 안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혼자 독학해가지고 이제 배워서 반주를 하게 됐는데 항상 제 안에 품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요?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니라. 떠나가니라. 반주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최고의 헌신은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반주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반주는 물론 요즘 정말 훌륭한 반주자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기교가 저는 그래요. 기교가 중요하지만 기교보다 앞선 것이 영성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 좀 틀리면 어때요? 건반 좀 몇 개 잘못 누르면 어때요? 그것도 내가 찬양에 반주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도들 안에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이걸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면서 반주하는 거예요. 그냥 기교적으로 틀리면 안 된다. 틀리는 것은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악기가 내 손에 익숙해지면 안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반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떠나가야 돼요. 그걸 소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요. 제가 예전에 시골교회 반주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몸이 좀 불편하신 장애인으로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집사님이 계셔서 같은 구역 식구였는데 저희 엄마가 구역장을 하실 때 근데 이분은 교회에서 뻔뻔히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안수 집사님이 되셔도 벌써 되셔야 되는데 계속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수 집사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그런 것이 너무 뻔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지경에 이르셨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인가부터 주일 저녁에 이제 시골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저녁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시골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반주를 하셨던 우리 권사님이 이제 주일 낮 예배는 반주를 시골 11시 예배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반주를 하시고 그분이 이제 제가 반주를 할 줄 알게 되니까 꾀가 났는지 주일 저녁마다 놀러 가고 모임 있다고 하다 핑계를 댄 제가 이제 그래서 주일 저녁에 제가 붙박이 반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항시 예은이 보고 이렇게 너한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느끼면 순종해도 돼. 제가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먼저 가서 기도하면서 계속 찬송을 쳤어요. 왜요? 성도들이 왔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은혜가 좀 그윽하다고 따뜻하다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나도 기도할 겸 왜냐면 반주하는 사람은 예배 때 바쁘거든요. 그 다음 칠 것 찾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찬송이 말씀과 또 잘 어울릴까 이것도 또 그때그때 생각해서 막 해야 되고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전에 30분 먼저 가서 때로는 1시간 먼저 가서 이렇게 막 반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저녁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꼭 설교에 저희 목사님 이제 우리 시월교 목사님은 설교 패턴이 얼마나 규칙적이시냐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시면 끝나요. 그런데 그 시간을 비껴서 예배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도 제가 성도들 다 갈 때까지 이제 반주를 하고 저도 이제 피아노를 계속 치면서 저도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고 늘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교회 불을 끄고 집에 갔는데 그분이 제가 피아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제가 그걸 후주라고 하죠. 후주를 다 치면 치실 때까지 그분 자리에 안 떠나시는 거예요. 몇 주를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이제 몰랐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그날도 딴 때와 마찬가지로 습관을 쫓아 반주를 막 이렇게 하고 반주를 하고서 이제 마치고 너무 오래되니까 한 3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반주를 하고 그분이 안 가시니까 나는 또 반주를 계속 해야 되고 내 기도는 끝났는데 그다음 이게 안 끝날까 이제 그러다가 거의 1시간쯤이 거의 가까이 돼서 이제 반주를 끝나고 나서 이제 피아노를 악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집사님이었어. 결혼 전인데 집사였어요. 근데 집사님 예? 뭐라고 하냐면 나 집사님 반주 들으러 예배 와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에? 그랬더니 나 집사님 반주 소리에 마음이 치유받아서 반주 소리 들으러 와요. 그럼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듣고만 그분이 나이 연세 많으셔서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교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말씀을 들을 힘이 없고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피해서 반주 소리 들으러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 반주를 그분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반주를 오래 한 줄 아는 거예요. 난 내 기도 하려고 반주를 오래 한 건데 그러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꾸 뭐예요? 그 반주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에서 그 아픔도 치유되고 시험 들었던 그 마음도 좀 서서히 회복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어둠이 그득했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불편한 몸 때문에 몸이 불편한 걸로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까지 일해야 되나라는 서글픈 생각들 때문에 우울했었는데 그것이 점점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은 꼭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느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시는데 그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리고 나는 그 기도를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찬송가 칠 줄 알고 복음성가 좀 칠 줄 아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앉은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 오래전에 했던 기도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뢰할 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여러분들도 뭐 하라고요?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보겠습니다. 사랑할 힘을 주세요.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쫓아 따라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송 부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오나 아버지께서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고 아버지와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예물로 받아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출입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섭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피곤하고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바라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며 하나님과 닮아나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부여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주시고 찬송 위에 찬송을 감사 위에 감사를 아버지와 진리 위에 진리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먼저는 우리 자신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행복함과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자들로서 세움받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와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시간에 주 앞에 아버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예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와 주님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시험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 내어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와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의 그 변함없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끊임없고 한이 없고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온 전심으로 아버지를 힘써 사랑하기로 이 시간에 결단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충성되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다가 주 앞에 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출입과 형편문을 주께서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고난주간을 보내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지나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롭도다 고백한 그 고백같이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풍성한 은혜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에 감사가 아버지와 찬양이 주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끊이지 않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나 전도사 이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직장을 순종하며 오랜 시간 다녔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순종함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걸음을 떼며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보낸 그 모든 시간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그 아버지 그 아픔과 그 모든 마음을 담은 아버지의 귀한 11조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귀한 한나 전도사의 삶에
길갈에서와 같이 길갈에 세운 12돌과 같은 아버지 그 기념될 만한 예물 되도록 주님 아버지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전보다 더한 은혜로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귀한 전도사님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보내실 그 새로운 직장에서 또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생의 장막을 펼칠 그곳에서 아버지 예비하신 배필과 아버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아버지 단장한 신부와 같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필을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외모도 또한 아버지 성품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성도 영성도 아버지 어디 하나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만하도록 아버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이 시간에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육신을 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복으로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넘치게 주시옵소서. 흔들어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 누릴 복이 아니라 남을 살릴 수 있는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되 먼저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다 세상 것 다 빼앗기고 나서
아버지 울며 불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먼저 받아 차곡차곡 곳간에 드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받아 누려서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할 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복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동일한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동일한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땅 위에도 아버지의 복이 흘러들어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침략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아버지 인간의 아둔함과 인간의 교만과 패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복이 편만하게 제외됨이 없이 동일하게 임하도록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